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명절 앞두고 있는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른 어떤 명절보다 이 추석 명절이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그 다음에 들판에 이런 나락들이 잘 여물어가는 시기에 추수하고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명절이 가장 넉넉하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추석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때문에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일들이 펼쳐졌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잘 준비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신나게 꿈을 꾸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약간 어려움들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런 일들도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불안했어도 안심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대로 펼쳐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더니 앞이 꽉 막힌 홍해가 가로잡 막힌 곳으로 인도한 거죠. 그 광경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이리 데려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달짝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이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야,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인도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한 길인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려고 너희를 이리 데려왔지 않았겠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봐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신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물을 가리자. 그 홍해 바다가 두 조각으로 나뉘고 밤새 동풍을 불어와서 바닥을 말리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막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와서 금세 잡을 것 같았지만 잡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됐어요. 이런 광경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노래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그냥 산문처럼 이야기체로 이렇게 노래할 수 없어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시로 노래를 합니다. 시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하얀 여백이 더 많아요. 15장부터 보면 약간 한 칸 더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요, 딱 읽다가 넘기다 보면 어딘가 막 하얀 곳이 많으면 이건 반드시 시입니다. 거의. 하나님이 시로 찬미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푹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국어의 국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의 시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달라 보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새로워 보이거든요. 저절로 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행하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저절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이야기해 주면은요, 그것은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 그러면요, 별로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물에서 건지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켰다라고 노래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들은 미리암도 21절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동일하게 미리암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이 펼쳐지는 일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시는구나, 이게 보이면 어때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주 한 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대하며 일하십니까? 여러분, 첫째,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그렇게 노래했죠.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노래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노래한 다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분명히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맛보았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엄마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때문에 이 놀라운 홍해의 구원과 기적을 맛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잘 펼쳐지고 나면 가끔 이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님 그 산소가 있는 그 옆에 대대로 내려오는 텃밭이 있어요. 그곳에 형님이 열심히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을 가꾸시는데 그에 따라서 풍성한 수확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머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머님이 또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은 나의 하나님이며 내 조상의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 노력과 내 열심인 것 같아도, 내가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우리의 선배들 때문이고 앞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부모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주시고 믿음의 선배를 주시고 좋은 본을 가진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내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세대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 은혜의 놀라운 방향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덤으로 우리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왜? 그걸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보디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때문에요. 보디발 그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라는 것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거기서 사는 것 행복했어요. 오죽했으면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는 순간에도 미련을 갖고 뒤돌아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그 삼촌이 그 조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덤으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좋은 믿음의 가족입니까? 덕택에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그러면 그들도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조상 은혜 그리고 또 조상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배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 조상이 저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처럼 저도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송했던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것을 찬송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용사이셔요.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잡을 것처럼 쫓아와도 하나님이 잡지 못하도록 우리 뒤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어때요? 보호막을 쳐줘요. 곧 잡힐 것처럼 1m 간격으로 다가와도 절대 잡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공격해왔던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긴. 그 다음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그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없다라는 거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 덩어리를 물속에 툭 던지면 쪼로록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돌처럼 바닷물에 수장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을 드셔서 애굽을 다 꺾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협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9절을 보십시오. 원수는 이렇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의 대적은 항상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공격해 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노래가 되고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데려가게. 여기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맞지만 또 지금 이들이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눈앞에 이제 시내산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예배할 곳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싸우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 14절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 빼놓고 이 가나안까지 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죠. 암몬, 모압, 블레셋 남쪽에 있는 나라들부터 다 이 나라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두렵고 떨고 낙담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라 살면서 완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어요. 싸운다 해도 싸울 수 없어요. 만약 이들이 무장하고 저들이 뭔가 가지고 있겠지 하고 전리품을 취하고자 공격해오면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먹지 못하도록 홍해 사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이러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싸우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렵고 떨리게 만드셨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7절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러분, 신의 산에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거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영원히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면서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미래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셔. 그걸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자랑할 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가진 것부터 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 자랑할 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노래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버티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꾸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 싸우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소개하고, 하나님이 아빠를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도 싸우셔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누는 추석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노래하는 이유는 11절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해야 될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야,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석 명절 되면 우리가 성묘하고 조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유교에서 시작합니다. 유교의 근간은 삼강오륜이라고 합니다. 삼강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질서, 윤리, 통치 윤리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부의자강,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건가? 그리고 부의부강은 부부 사이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건가요? 여러분, 근데 이 유교의 이 그 하나하나는요, 철저하게 신의를 가지고 윗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상하 질서가 분명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신하는 임금을 넘보면 안 돼요. 치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이 어버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완전한 불효예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잘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의 확실한 윤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실천 윤리로 내려오면 오륜이 되어지는데,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부무유신, 친구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통치 질서와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 철학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자신도 복받고 자녀들에게 제사밥 얻어먹으면서 산다는 것,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유교의 매우 중요한 근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래야 나라가 서고 그래야 가정도 선다라는 것이 이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하 질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종의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친구처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 상하 관계로 완전한 복종이야. 너 무조건 내 말이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도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효도하고 하나님께 예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구원이 내려왔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충성을 다해서 효도하니까 그 조상의 은덕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잘 산다고 가르치는 유교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 있는 곳에 너도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유교하고만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유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해 보십시오. 해탈을 하려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련해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게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온갖 그 자기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만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바알신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십시오. 풍요를 가져오는 신인데요, 이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 언제 비를 주고 풍요를 주십니까?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신이 교합할 때, 성적 교합을 할 때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바알 신단의 신전에요, 성전 창기를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신도들이
성적 교합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서로 교합해 우리에게 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윤리와 이런 원리를 강조하면서 가나안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무서워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제물로 바치고 자기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몸도 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교리에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헌신하고 투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함을 볼 때요, 우상에게는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른 관계 맺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란 말이에요. 또 이것만입니까? 그 다음 영광,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런데 우상에는 뭐가 없어요? 이 위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뭐 아무리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도 조그마하면 별로 위엄이 없으니까 위엄 있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만들어줄게. 우리나라에도 저기 경남 고성에 가면 동양 최대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앉아 있는 열애상인데 뭐 15m인가 이렇다고 그럽니다. 15m 하면 저희 키 한 뭐 7배, 8배, 뭐 한참 15m 아니 뭐 거의 적은 사람은 9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어때 우리가 이러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요 외형으로 외모로 뭔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위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신 위엄은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면 저절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또 우상이 없는 게 뭐예요? 이런 기이한 일이에요. 우상들이 가끔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날이 서 있는 작두를 무당들이 타곤합니다. 그래도 베이지 않고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잠시 동안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아닌 거죠. 온전한 은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자연세계까지 지배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눈앞에서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물벽 사이로 마른 땅처럼 걸어가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곧 잡힐 것 같았는데 잡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수장시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다 털어도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돈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돈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세상의 그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그 하나님 때문에
입가에 미소만, 웃음만 가득한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